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항상 듣는 말, 교회 안에서 항상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진짜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더욱 더 실제라는 것을 느끼게 해요. 이전에도 알았고 믿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크고 정말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정결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이 침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눌려있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그냥 단순히 발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게 여러분의 그냥 영혼육으로 확 와서 닿을 때, 와서 여러분의 확 알아질 때에 그때 여러분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때때로 많이 묶여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많이 눌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거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이. 뭔가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근데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그냥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해결되지 않고 또 오랜 시간을 또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지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뭔가 무겁고 뭔가 이렇게 슬프고 눌려있고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그러한 이 컨디션, 우리가 이렇게 소위 나 오늘 컨디션이 좋아,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라고 말하는 것들, 물론 우리가 좀 잠을 못 잤다거나, 뭐 식사를 잘 못했다거나 그런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쉬고 나면 회복이 되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고 그냥 이유 없이 외롭고 뭔가 마음이 정처 없고 좀 뭔가 그냥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어떤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눌림이나 무거움은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태, 우리의 상태, 그 상태가 우리는 그냥 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혹은 뭐 그런 분도 계시죠. 주기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계절에 또 봄이 오면 그런 분이 계시고 가을이 오면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런 리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다 이 시간 파쇄하십시오. 이 시간 다 파쇄합니다. 그러한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언제나 여러분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그런 것에서부터 묶이지 않고 자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끊어내 주시는 영역이 어디냐면 머리의 생각. 우리 생각으로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그 생각이 또 계속 또 다른 생각들을 불러들이고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생각 가운데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여러분 그냥 쉽게 받아들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들이 다 걷어내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면 그 상쾌함, 여러분 상쾌한 게 뭔지 아시죠? 상쾌한 거. 사이다 먹으면 상쾌한가요? 시원한가요? 예.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뭐 상쾌한 거, 시원한 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그러한 진정한 영혼의 상쾌함이 옵니다. 그 가벼움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게,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러한 눌림이나 어떤 영향력, 어둠의 어떤 악한 영의 영향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잠깐의 생각으로도 혹은 누군가의 만남 속의 대화를 통해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악한 영의 어둠의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내가 완전히 멸균 상태에 어떤 아무런 영향, 악한 영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어떤 그러한 골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에 여러분의 상태, 어떤 여러분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씻을 걸 씻고, 이렇게 명령해서, 선포해서 끊어낼 걸 끊어내고,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면 그냥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다 내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에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손 닦고 그렇게 하죠. 보이지 않지만 묻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묻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도 그렇게 묻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손은 씻어요. 발도 씻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그냥 계속 받아들이고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어떤 귀신의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하시고요. 그것들을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냥 놓아두지 말고요.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기도하고 사역해서 처리할 줄 아시기를 원해요. 그걸 일주일 목사님한테 주일날 기도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역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 거 꼭 무슨 영적으로 뭘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지요. 오늘 아침에 뭔가 평안하고 기뻤는데 저녁에는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 뭔가 낙심되고 힘들어. 그럼 여러분 그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것들을 털어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것들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여러분이 자꾸 묻어지고 나도 모르게 틈타고 들어온 것들을 끊어내고 털어버리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만약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 우리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해지면, 여러분이 그것이 약해지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오늘 우리 이 교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그것을 영적 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전신갑주 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도 담아놨는데요. 이게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 그 진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는 거.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흔들리면 여러분은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우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진리에서 약하면 이단의 어떤 게임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의의 흉배. 여러분, 의.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의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의, 여러분을 의롭게 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고 그 의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흔들리지 않을 때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해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이유,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뭔가 약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는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귀신은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요.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뭔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당장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로운 죄를 다시 오늘 죄를 졌다고 해서 다시 구원이 뺏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나? 내가 이거 버림받았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될 건 회개예요. 의심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내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이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거기서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질리고 뭐고 그냥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시 씻음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다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도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 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 이 의의 흉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무슨 은사가 많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막 싸워내는 단지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은사는 이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한 파트예요.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진리의 안에 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믿는 그 의의 흉배를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의의 흉배가 아주 견고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안착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여러분의 발에 복음의 신이 신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온 땅에 평화를 전하는,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활동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가는 곳, 만나지는 사람, 이러한 모든 곳에 접촉되어지는 모든 영역에 언제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나눴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것 안에 우리의 모든 신체가 다 해당이 돼요. 특별히 우리의 발은요,
우리가 발로 움직여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나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발은요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의 발이에요. 맨날 그냥 내 제자리에만 서 있다라면 그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발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평화의 복음의 그 신을 신는 발로서 움직여 나아가셔 여러분이 그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왜 약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막 충만하지가 않으면 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쁘든지 슬프든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는 거,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내 삶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에 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럼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의 믿으면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굉장히 오늘 슬플 수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감정은 슬플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한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어떠한 희노애락의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분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먹잇감이 뭔 줄 아세요? 조속으로 믿음이 흔들려.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에 의심해. 예.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다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려. 예. 그렇게 툭 건들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도.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안 믿어져. 그런 거.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일 있지요. 은혜 가운데 집회 가운데 막 예배 안에 있으면 막 믿어져. 집에 가서 자녀하고 막 싸우고 나면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근데 여러분 자녀랑 싸울 수 있어요. 살다가 남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내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네. 싸울 수 있어요. 싸워야 되면 여러분 싸우세요. 네. 싸워야 되면 싸우시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푸세요. 네. 뭔가 대화가 안 통하고 소통이 안 통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해야만 들을 것 같아서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풀어가셔야 돼요. 큰 소리로 말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면 그 소리가 끝나고 나서 조금 텀을 두시고 그 다음에 낮은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소통이 조금씩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 절대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안 싸우면 더 좋죠. 안 싸우면 좋지만 안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도저히 안 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가 살면서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정말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모 마음을 자녀들이 다 알면 좋지만 몰라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로 인해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그런 세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엄마가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데 싸우는 이유는 뭐냐?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대들고 막 반항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를 다 사랑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부모 아닌 다음에는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부모가 자기 세대를, 자기의 10대, 20대, 지금의 세대를 이해해 주길 바래요. 저도 그런 걸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그 아이를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는 그 수준에서는 엄마는 여전히 엄마의 어떤 그런 자라온 그런 과정, 그 성장, 엄마 시대의 그때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이해하려면 우리 아이를 내가 성장해 온 그런 과정 안에서 투영해서 그 아이를 보면 안 되고요. 좀 객관적으로 이 시대를 좀 봐야 돼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 그 아이들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좀 다르길 원하시죠? 막 세상하고는 세상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막 세상 때 하나도 묻지 않게 막 그렇게 아이디가 성장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여러분, 하나님도 나에게도 그렇게 안 하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무슨 멸균 그 방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너는 여기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깨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내 속에 가시가 뭔지, 내 속에 고쳐야 될 게 뭔지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막 분리를 시켜요. 세상은 더럽고 교회 안은 깨끗하고 난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해. 아무것도 못하게. 막 대학 간 자녀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학교에 가서 그러면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한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그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아이들 친구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 막고 눈 막고 그렇게 살으라는 건가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라는 건가? 학교를 그렇게 다니라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한 어떤 보호막 안에만 아이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엄마와 소통이 돼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엄마가 우리 세대를 아시는구나.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한 거에 대해서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애들하고 예를 들어 새내기 대학교 1학년 새내기라고 해요. 애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건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못 갔던 곳.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 첫 번째로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자유롭게 제한받지 않고 그런 어떤 애들 못 들어가는 곳에도 가보고 싶고 못 해본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허용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대로 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안 되는데 경험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거죠. 근데 그 허용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이 교회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가 이걸 허용해 주는
애들이 어떻게 엄마가 안 받아들여주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비밀로 하죠. 그리고 안에서는 거룩한 척, 밖에 나가서는 애들 하는 거 다 하는 이중적인 아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아이에게도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거고요. 그 부모에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눌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눌림을 주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리고 안 되는 선을 가르쳐주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만일 그 선에 한번 넘어가 보고 싶으면 정하세요. 횟수를 정하시고 그 횟수만큼 허용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막는 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반항심이 생기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고지식한 분. 하나님은 정말 재미없으신 분. 그냥 맨날 이 조그만 글씨 성경만 읽으라 그러고 재미없는 그 예배 안에서 그런 애들이 그 흐름이 있잖아요. 리듬이 있잖아요. 애들 요즘에 좋아하는 그 노래들의 리듬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거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근데 걔네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걸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 다 못 듣게 해, 막. 예. 다 막 세상 음악 전혀 못 듣게 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음악도 못 듣게 해. 아무것도 못 보게 해. 학교 가서 친구들 무슨 동아리 같은데 접촉 못하게 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 아마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 자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해를 받는다라는 것만큼 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이해를 받는구나. 엄마가 날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엄마 괜찮네. 우리 엄마 교회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맨날 교회 얘기만 하고 맨날 무슨 그 얘기 외엔 딴 게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교회 얘기, 또 기도 얘기, 예배, 뭐 말씀 읽어라 그런 몇 가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정말 그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세대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애들 굉장히 순수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렇게 때묻지 않았어요. 애들이 무슨 그렇게 여러분을 이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정말 그래요. 애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순수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준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엄마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고 엄마가 원하는 거 내가 아직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들어주고 싶은 엄마가 원하는 걸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냥 나는 예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와서 있으면. 그래서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교회 예배 안에 앉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앉아 있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와서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단계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그 다음 단계 되어질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 자녀 교육의 이 얘기들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 주관적일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틀에 딱 박혀서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거룩한 삶만을 사는 그 세상하고 그냥 접하지 않고 더러운 거 안 묻고 그렇게 그냥 딱 깨끗하게만 거룩하게 그 교회 안에서만 막 사는 게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당신은 뭘 믿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늘 즐거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복음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확 풀어서 다 펼쳐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발에 신겨져 있는 그러한 복음의 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딱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취할 것들과 버릴 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도가 뭘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은 굉장히 아주 회전이 빨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알아요. 어떻게 장사를 해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머리를 쓰는 것들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은요, 맨날 치이고 속고 당하기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그들보다 더 윗단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지혜보다 더 윗단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높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여러분이 의 안에 서 있어야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약해요. 자신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확신해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예. 한번 물어봐요. 연습하는 거예요. 집사님 구원 받은 거 확실합니까? 대답. 여러분의 지금 대답은 아마 분명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자신이 막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금가 있는 거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내 꼬라지가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하잖아요. 잘 하잖아. 그죠? 그런 거 잘 하시죠? 아니에요? 이거 오늘도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은 뭐냐면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고 해서 구원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 예. 그냥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확신하고 얻은 그 믿음을,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계세요. 예.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 있음의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널 구원한 걸 믿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준 거 너가 믿고 있구나. 의심하지 않는구나. 그 도장 꽝 찍어주시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대답 자체가 난 믿음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증명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영적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앞세대, 우리의 그 앞세대보다 더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많은 영적 무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거. 많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서, 7군데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침체에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이 귀신 쫓아낸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거 갖고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못 받아요, 여러분. 이 귀신 쫓았고 능력 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 구원이 확신이 있고 이 사람 구원 받는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냐? 아니에요. 죽은 자를 1000명을 살렸다 해도 이 사람이 그 구원을 의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리와 의와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의심 없이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 거기에서 능력도 행하고 거기에서 예언도 하고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이 치유도 하고 그럴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겉옷이 되는 거지. 막 능력은 행했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흔들리고 있어 늘. 그럼 여러분 이것은 구원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이미 내 거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신 이 구원.
그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성령 받았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잠시 실수할 수 있어요. 노아처럼. 그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건 굉장히 이 권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실수, 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행하는 어떤 실수들, 혹은 여러분이 어떤 죄에 남아있는 습관들로 인해 죄를 짓고 돌이켜,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왜 회개가 성도에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지을 수. 물론 그 죄가 점점 끊어져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 여러분 안에 아직은 육적인 것들이 남아있고,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하면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여전히 여러분의 것,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뺏기지 않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그리고 막 죄를 져. 괜찮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 받은 게 그냥 영원한 구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 안 뺏겨 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요? 아주 악한 죄를 져요.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져요. 예. 막 그런 일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지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아.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욕망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행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지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어. 그게 영원한 구원이야. 그걸 믿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내가 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욕이 시키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죄를 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살면 그럼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가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게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걸 방치해 두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을 가는 것.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많은 미혹의 영, 혼란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을 분별케 하는 확실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능력 좀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더 좋아요. 구하세요.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도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아주 강한, 제일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마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의심치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예,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늘 해야 할 것들은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을 믿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기도라든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강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그 확신을 가지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걷는 거, 그건 어떤 낭만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걷는다,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그냥 기본적인 삶이에요. 삶. 그냥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행해야 할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한다. 그것은 항상 내 삶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거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령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분께 여쭈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수행하는 수행원이 한 명 있다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의식이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의논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나누겠지요. 예.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수행원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항상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의식하고 사는 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나의 모든 삶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분께 이렇게 묻고 뜻을 묻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는 거.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의 확신, 그리고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걷는 것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그분과 행하는 것들, 이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게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영적인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은 안에 있는데 성령은 없어. 이것도 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성령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안에 확신,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안에 믿음, 이 믿고 있는 확신은 있는데 그러면서도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메마른 삶이고요. 생명이 굉장히 약한 삶이에요. 물론 생명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근데 성령과 함께 더불어가 아니면 이 말씀은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살아있게 하고 생명이지만 거기에 활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고요. 계속해서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거듭난 지 몇 년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전에 여러분이 굉장히 막 좀 성깔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너무나 솔직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티를 보면 그걸 하루를 못 넘겨. 막 가서 말해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돼. 그 즉시로. 여러분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결코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이러한 너무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이런 모습을
바꿔주시죠. 고쳐주시죠. 예수님 믿은 지 한 이제 막 3년, 5년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지금은 즉시 말 안 하고 하루 있다 말해. 하루 있다 가서 바로 잡아. 이틀 있다 가서 바로 잡아. 뭔가 이렇게 팍 직선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조금 절제가 되고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참아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변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라면요. 이런 변화가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 좀 천천히 그러나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옛날 성격 그대로 있어. 그런 분 계세요? 여전히 난 못 참아. 여전히 난 할 말 다 해야 돼. 즉시로 막 해결 봐야 돼.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어. 여러분 그거 지금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너무 지독하게 교만하던지. 우리가 거듭났다라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나에게 조명해 주세요. 내가 내 성질대로 막 살고 나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불편해하시는 게 내 영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다음부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절제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가 옛날에 그러한 성품들이 그러한 성격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거듭났다라면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런 변화, 이 성도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나를 순복해 드리는 거죠. 성령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기를 계속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내 스스로가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성령님과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버려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주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자꾸 하고 싶어지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점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찔려. 내가 주님 안 기뻐하는 주님 슬퍼하는 일을 했네. 주님 싫어하는 일을 했네. 이러면서 계속 찔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죽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그냥 내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할 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믿음의 흔들림, 구원에 대한 흔들림, 또 어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 이런 거 여러분 그 단계를 의심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늘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자기 때가 돼서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언제까지 이 자녀 내가 끼고 살 거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우리 영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성령 안에서 걷는 법들을 배워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있게 됩니다. 무기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까 첫 번째 무기, 여러분의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그 확신을 갖는 그거, 첫 번째 무기 장착. 그리고 두 번째 무기, 성령 안에서 걷는 거 장착. 가장 좋은 무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장착하십시오. 안 되면 다시 하세요. 실패했으면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면 돼요. 안 돼. 난 잘 못하겠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나도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내일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주님께 묻지도 않았어. 죄송하다고 하세요. 죄송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도 늘 잘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미안한 일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특히 이 남자분들. 별로 없네요, 남자분이. 그냥 미안한 일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요.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서 표현이 돼야 돼요. 미안한데 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자분들 중에 내가 분명히 미안한데, 저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미안하다는 말 하기 싫어. 그런 분 계십니까?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없으세요? 자존심 때문에? 응? 미안한,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좀 미안해. 근데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잘 들리게 해보세요. 자존심 상해서, 뭐 미안한 일 자기가 했는데 뭐가 자존심 상해? 자존심 지킬 거면 미안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내가 미안한 일 했으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죠. 내가 자존심 안 상하려면 미안한 짓을 하지 말든가. 근데 실수했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한 일 했으면 자존심 꺾고, 그죠? 자존심 이렇게 꺾고, 여보 미안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굉장히 자유케 해요. 상대편이 그 말 들을 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미안하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감정을 더 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진을 만들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틀어지고 또 멀어지고 괜히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고 그게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먼저 해버리면, 표현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 닦여버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버리는 거죠.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하세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고맙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줘요. 사단이 자꾸 여기에 이렇게 무슨 쥐레 놔놓고 여러분이 나 자존심 상해. 그럼 거기에 쥐레가 하나가 딱 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마운 일 있는데 또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냥 뭐 당연하다시 받아들여. 거기에 또 쥐레 하나 놓고. 그러면 여러분 뭐 터질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삶에. 자꾸 문제가 뭐가 터질 일이 생겨. 근데 그것도 하나의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니까 내 자존심 꺾고 말하는 거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고마움을 저 사람한테 표현해서 당신이 한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라는 것들을 주고 행복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귀하게 여기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행한 사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고맙다는 말 듣고 이러면. 그런 것들, 내가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작지만 우리가 해나갈 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변이 굉장히 밝아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습관이 그 사람에게도 전이가 돼서 그 사람도 그런 습관을 갖게 돼요. 그 사람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입을 열어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게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어떤 그런 너무 기도하는 일에만 저는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막 의로운 일에는 막 그냥 생명을 바쳐. 막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는 막 생명을 바쳐. 근데 어떤 내 옆에 어떤 사람 한 명 사랑하는 것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금을 거버려. 나랑 이 사람은 안 통해. 이 사람과 나는 이념이 달라. 사상이 틀려. 막 생각이 달라. 이러면서 그냥 딱 그어버리고. 그런 모습은요, 굉장히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예.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고 막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싶다. 그러면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도 순복하셔야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인데, 여러분 이 나라가 뭐 정치가 무슨 야당이 오르냐, 여당이 오르냐, 뭐 누가 오르냐, 그게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각각 자기가 정해놓은 의예요. 그거는 물론 진실은 있지만 정말 진정한 의는 예수님이 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내가 지금 의를 따라가는 거고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뜻은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나 어떤 이념에 의해서 옳다고 정해놓은 의를 가지고는 나는 막 목숨 걸어 싸우고 예수님의 의 앞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런 모순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정말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분별하게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바른 분별력을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 내가 저거 TV를 보면서 막 보도가 나오고 막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저게 맞아 혹은 또 저게 틀려 그거 갖고 막 싸워.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속으면 안 돼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나랑은 달라.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사랑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사랑해. 예. 그냥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이번 집회 때 굉장히 감동되는 말이 있었어요. 결혼은 고드와이트 목사님이 그러셨죠. 결혼은 한 사람에게 계속 사랑에 빠지는 거다. 예, 계속 사랑에 빠지는 거다. 정말 그걸 이렇게 써서 붙여놨대요, 집에. 여러분, 근데 그 말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한 사람에게 계속 사랑에 빠지는 거야. 왜 그래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이 세대. 그죠?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서 막 딴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쉽게 이혼해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여러분 내가 다른 의 때문에 막 핏대 세우기 전에 내 옆에 정말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 근데 주님이 나에게 붙여줬어.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나에게 붙여주셨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배우자야. 내 가장 가까운 친구야. 나에게 사랑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20가지도 넘어. 막 손가락 다 모자라. 옆에 딸내미, 막 아들내미 다 해도 손가락 모자라. 그래도 단지 한 가지 이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동반자니까, 내 배우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느끼는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참 너무 없어 라고 하는 똑같은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향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맞추려면 오래 살다 보면 뭐 안 좋은 모습 다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사랑하겠어요? 결혼 초에 보게 된 어떠한 그런 잘못된 습관들, 이렇게 막 짜증나게 하는 습관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고, 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뭐죠? 뭐 여러분 이렇게 막 계속 성가시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막 되게 깔끔한 스타일인데, 막 지나가는 자리마다 막 너저분하게 막 다 벌려놓는 그런 스타일.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뒷쫓아다니면서 치워야 돼. 근데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다 해줘.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안 고쳐져, 그 습관들이. 그럼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나요, 그 사람을? 여전히 그 모습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투덜투덜 잔소리가 나오고 짜증이 나죠. 예. 근데 그런 변하지 않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지는 그러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깊은 생각에까지 안 만나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해서 네가 좀 이 사람 사랑해줘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듬으려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에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되게 하려고. 여러분 좀 주님 닮은 사람 되게 만들어주려고. 천국 갈 만한 사람 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왜? 그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다듬어지지가 않아. 그 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그 까칠하고 예민한 거 다듬어지지가 않아. 그 사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조속으로 바뀌는 변덕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그러한 이 성격의 그 모난 것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흠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런 이 모습 저 모습 다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 아니에요? 그쵸? 예. 남 같으면 남은 나 이해 못 해주는데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받아줄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편 때문에 그래도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받침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지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배우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 서로가 그래요. 배우자, 예, 서로가 상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맨날 자꾸만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고 싫은 게 너무 많고 짜증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눈으로 좀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좀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이 날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그냥 마냥 나를 잘한다, 너 이쁘다, 너 완벽하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알잖아요. 내 모습 속에 뭐가 나쁜 건지, 뭘 버려야 하는지.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살면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은요,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냥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은 내 그 속에 있는 거 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다 옆에서 사는 사람은 다 자기가 겪어야 되고 그거 받아줘야 되고 옆에 있어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날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받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죠.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남편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남편은 굉장히 장점인데 여러분 좋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가 이렇게 맞게 나온 분은 들어가고 들어간 분은 부부는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맞춰지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하고 너무나 다른 남편이지요. 그죠?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부는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났는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구가 맞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나랑은 너무 달라. 도대체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안 맞는 게 부부예요. 성격이 안 맞는 너무 다른 색깔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부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반 이상은 다 날아갈 거예요. 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 좀 제발 여기다 놓지 말라고. 제발 좀 서랍문 좀 닫으라고 좀. 양말 벗어서 좀 여기다 넣어. 나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안 바뀌면요, 그냥 여러분이 맞추세요. 네. 1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어. 그럼 그냥 여러분이 그 사람 맞춰주세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서랍 여러분이 닫고요. 양말은 여러분이 그냥 넣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사람 마음 변치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흉어물을 다 받아주는 게 더 중요하고, 나를 미운하고나 항상 사랑해주는 게 그게 더 귀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좀 흩어뜨려 놓는 거 좀 어때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를 품어주나? 나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날 받아주나?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과 함께 사는 배우자가 그런 분이라면 오늘부터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더 많이 허물을 덮어주세요.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예. 우리가 이게 부부 사이에서 먼저 돼야 돼요. 예. 사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정에 있잖아요. 예. 왼수가 집 안에 있다고. 근데 가정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 나가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이미 가정에서 패해가지고 세상을 나가. 예. 이미 가정에서 한판 싸우고 막 얻어 터지고 그러고서 사회에 나가. 그래서 만나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승리하면 여러분 나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배우다가 예, 가정에 이러한 이 가정학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사실 성도가 제일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곳에는 무장을 잘해요. 막 기도하고 무장하고 막 해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탁 이렇게 풀어지죠, 여러분. 무장 해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자꾸 가정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이 전쟁이 어디서 잘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분석을 하면 계속 일어났던 곳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녀하고 언제 잘 대화를 하다가 언제 이 다툼이 일어나나 한번 그걸 조사해 보세요. 어제 그저께 대화한 내용 꺼내서 다시 얘기할 때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지점에서 다시 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남편,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똑같은 패턴으로 또 어떤 비슷한 그 소재의 얘기가 나왔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버리면 거기에서 싸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요. 바꾸세요. 예. 무슨 말을 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태도로 반응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 난 너무 화가 나. 난 너무 불쾌해.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져. 난 이런 부분에 내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있어.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돈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화가 난다든가 어떤 분노나 이런 짜증이 난다든가 할 때 갑자기 이렇게 격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훅 반응을 해버리면 상대편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왜 화가 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뭐 여러분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안다라면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이 나누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분노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전처럼 크게 다투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남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집에 오면 자기랑 말이 안 통해. 굉장히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일 땐 그렇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누구하고든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한 어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의 모든 것들을 다 나도 같이.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한테 저녁에 뭐 이렇게 술 먹는 남편이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술을 먹기를 원한다. 내가 이 사람 이해해줘야 되니까 내가 같이 술 먹어주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까지 같이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막 강요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내려가지고 눈높이로 내려가지고 다시 끌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그러한 지뢰가 있는 곳에 지뢰를 다 해제시키세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서 서로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주제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찾기만 해도 전쟁의 반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돼서 여러분이 지치고 이 사람이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런 일들이 은근히 여러분의 믿음을 뺏고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을 바꾸시고 그리고 문제되는 것들을 요소들을 없애는 지혜를 여러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